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뭐 했는지가 알아지면 안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시면, 은혜 공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형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도요, 별의별 마음이 다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요, 교회 오기 전에 뿔난 마음, 섭섭한 마음, 찢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뭐 약한 마음, 낙심한 마음, 별 마음 다 괜찮습니다. 어디 오면, 은혜의 공장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도 토요일 오후 되면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엉클어져요. 그러나 은혜 공장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교회 오실 적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 공장이다. 교회는 은혜 공장이다. 그 생각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인가? 오래전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너희들 종교의 특징이 뭐냐? 서로가 이제 뭐 우리 종교는 이거든, 서로 토론이 막, 너네 종교 있냐? 우리도 있다. 뭐 서로가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마침 토론이 길어져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방문을 잘못 찾아와서 문을 열다가, 오늘 토론의 주제가 뭔데 이렇게 결론이 안 나고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토론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C.S.는 아니,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은혜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은혜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불교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고행. 맞죠? 불교는 고행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 고행, 그 괴로운 바다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힌두교는 업보입니다. 업보. 원래 업보는 불교가 아니에요. 원래 힌두교가 전생의 카르마라 그러죠. 업보, 전생의 업보라 그래요. 오늘 이 생에, 오늘 지금 생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전생에서 무슨 업보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딥니까?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잘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어서 행복합니까? 제가 한 20년째 제가 부목사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가니까 정말 못 살아요. 못 살아도 못 사는 수준인데 못 사는 것보다 더 못 살아요. 얼마나 못 사는지. 근데 신문에는 뭐라고 나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뭐예요? 1등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 자갈이 없어요. 자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게 건축을 하려면요, 자갈을 만들어야 됩니다. 벽돌로 구워가지고 그 벽돌을 깨가지고 그걸 자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요, 돌 깨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다 행복하대요. 왜 행복한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 일당 돌을 깨서 하루에 1,000원 버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습성은요, 500원을 쓰고 500원 저축했다가 그 앞에 점포를 넣습니다. 왜? 땡볕에 우산은 썼는데 우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살만 남았어요. 그래도 그냥 거기서 돌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빨리 500원 쓰고 500원을 저축해서 내 그 집 앞에 있는 그 점포에 어디가서 햇빛을 가리고 깨면 더 많이 깨,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글라데시 사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이번 생에 돌을 깨닫고 태어나는 건 뭐야? 전생에 돌을 깨라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돌을 깨니까, 이 돌을 깨는 걸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돌을 안 깨는 좋은 직업으로 가면 뭘 깨는 거예요? 업보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평생 이렇게 돌 깨, 이건 나의 업보라는 거예요. 이러니 발전이 있겠어요? 생각에 이게 종교란 게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 돌 깨는 사람은 지난 생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돌 깨니까 뭔 불만이, 그러니까 만족하냐 하면 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는 업보를 특징으로 놨다. 우리는 업보다. 모든 게 그걸로 풀어요. 전생의 업보다. 슬퍼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왜? 전생의 업보가 그렇다. 유대교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유대교는 언약.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법전이라 그래요. 이슬람교는 법이 유명해요. 법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슬람은 법으로 해놓으면 끝납니다. 개인이 자유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특징이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주물 공장에 용광로가 식어버리면 주물 공장에 역할이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은혜의 용광로가 펄펄 끓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펄 끓고 있어서 낙심한 마음, 지친 마음, 병든 마음, 찢어진 마음이 나올 때, 은혜의 영광소에 들어갈 때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의 용광로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녹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은혜라는 사상 자체가 다른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버지가 잘 달릴까요? 아들이 잘 달릴까요? 당연히 아들이 잘 달리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잘 달려서 되겠어요? 물론 어릴 때 말고, 자식이 다 컸는데 아버지가 잘 뛰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팔씨름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팔씨름을 하는데 다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면 그 집이 정상적인 집 아닙니까? 당연히 아들이 이겨야 돼요. 근데 오늘 이 가정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더 빨리 달려요. 아버지가 더 잘 달리는 가정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는 육신의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나의 삶을 구속하냐? 왜 아버지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냐? 내 인생에 아버지만 좀 벗어나면 뭔가 좀 내 꿈을 빨리 좀 이룰 것 같은데, 아버지란 존재가 왜 내 인생을 자꾸만 이렇게 막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만 벗어나면 뭔가 내 마음대로 뭔가 내 인생을 펼쳐가면 그냥 팍팍팍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늘 아버지란 존재가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상속해 줄 건데 좀 빨리 주시면 안 됩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안 줄 건 모르지만 죽고 나서 줄 바에 지금 주시오.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뜻밖에도 줘버려요. 그러니 아들이 13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뜻밖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준 거예요. 이제 아들은, 야, 이제 내 세상이 왔다. 그토록 내가 원하던 자유가 왔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생각하고 내 꿈대로 생각하고 이제 돈까지 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는 날개를 달았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이제 둘째 아들은 드디어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아버지란 틀만 벗어나면 내 인생은 이제는 막 열린다. 이제는 돈도 있다.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자.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자. 멀으면 멀수록 아버지란 존재가 내 인생에서 없어지는 걸 바랐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이 무슨 뜻입니까? 허랑방탕이란 것은 무절제요. 낭비란 건 흩뿌려지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살면 모아질 것 같은데 흩뿌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 삶의 특징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뭔가 내 자유롭게, 나에게 자유를, 요즘 철학이, 현대 철학이 다 자유, 인간의 자유를 달라. 종교가 왜 사람을 구속하냐? 교회가 왜 사람을 구속하냐? 목사님이 왜 내 삶을 이래라 봉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왜 교회가 내 삶을,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냐? 왜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냐? 자율권에 대한 모든 추구가 온 세상, 이제 난립니다, 세상이요. 제가 어제 경남입니까? 거기 도청에서
이 교육청에서 내려간 그거 지금 논쟁 중인데, 이제 여중생들도요, 성적인 관계를 한 여중생을 선생님이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 자유니까, 걔 인권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학교에도 자유가 우리 시대에 모든 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신으로부터 자유, 사회적 규제로부터의 자유, 꼰대로부터의 자유. 학교가 왜 우리의 삶을 방해하냐? 선생이 뭔데? 뭐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러면 세상이 더 좋을 것. 여러분, 현대 철학자들이요, 신을 벗어나면 인간이 더 자율성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 마음대로 설계하고 인간 마음대로 하고 인간 마음 다 자유를,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자율이 있어서 이 시대에 주어진 게 뭡니까? 더 많은 우울과 더 많은 방황과. 지금 청소년들 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독. 다음 주에 좀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자유를 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응? 아버지의 권위, 뭐 아버지가 내 삶을 왜 방해해? 요즘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뭐 아버지, 결혼도 아버지, 요즘, 내 결혼인데 아버지가 살 거예요? 아버지 살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데. 이 시대가 전부 권위가 다 지금, 여러분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위주의는 나빠요. 권위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나 최소한의 권위는 서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런데 이 아들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헛부려져. 뭔가 모아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현대인들이 자유만 주면, 신으로부터 자유, 권위로부터의 자유, 학교로부터의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부모로부터의 자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했습니다. 더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웬걸 앞으로 인류는 자유를 추구하다가 초점을 잃어버린, 지금 선진국들 보십시오. 자유를 추구할수록 나라가 초점이 잘 안 잡혀요. 초점이. 지금 미국도 사실은요, 복잡합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총기 사건 나는 거 보십시오. 저는 그 총기 사건 나는 게요, 안 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요, 사람 죽이는 걸 4만 번을 본대. 4만 번. 계속 죽이고. 여러분들 아침에 여기 주일학교 애들 보십시오. 그 게임 보면요, 2단 돌려차기, 옆차기, 허리 찌르기, 뭐 대가리로 박기, 뭐 깨지기, 뭐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집어차고 돌려차고 앞으로 차고 거꾸로 지고, 그걸 한 4만 번을 보고 자란대요. 자유입니까? 네 멋대로 해라.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요, 그 자유를 추구하다가 사회가 통제가 안 돼. 한번 이번 주에 몇 사람 죽었어요. 한번 났다 그러면 총기 사고 10명, 20명. 왜? 자유가 주는 대가가 엄청납니다. 이 아들은 현실을 즐기려고 자유를 찾았지만 손에 쥐는 것은 헛부려진, 여러분, 좋고 비싼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낸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그 인생은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에. 무슨 뜻입니까? 허무만 남는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한 사람의 결과가 다 없앤 후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유를,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삶도 내 마음대로 살고, 계획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성경도 내 보고 싶을 때 보고, 주일도 내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다 자율권을 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론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없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자유. 여러분들 오늘 내 인생이 과거보다 집도 더 좋고 차도 더 좋고 땅도 늘어났고 은행 잔고도, 여러분들 점점 삶은 빨라지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빠름은 위험한 빠름입니다. 뭔가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신앙적에서는 점점 멀어지면 그것은 빨리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신앙적인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에 궁핍을 보십시다. 이 궁핍은 상대적 궁핍이 아니라 절대적 궁핍입니다. 겉으로는 더 많아져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시간도 많아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면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과거에는 뭐 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 청소년이 집에 아버지가 몇 시 들어라. 그때는 시간이 없은 것 같은데 네 멋대로 들어라.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궁핍이란 것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자꾸 많아지는 것 같지만 상대적인 풍요 속에 절대 결핍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좋은 집에 자고, 지금 여러분들 경로대학에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수준이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옷 입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모든 생활 환경이 임금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소리 듣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나는 임금님보다 낫다. 임금님 옛날에 조선시대 그 얼음 먹으려고 그러면 서빙고 있죠. 서빙고, 동빙고야. 여름에 겨울철에 한강에서 얼음 톱질 해놨다가 서빙고, 동빙고 하니까 빙고 거기에 넣어놨다가 저 경복궁에서 이 임금님이 그 얼음 식혜에 얼음 좀 넣어라. 그러면 또 이 하인이 네 그러고 와서 얼음 가져갔어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2,000원만 주면 1,000원만 주면 막 빨잖아요. 임금님보다 나아요. 뭔가 풍요로운 것 같은데 궁핍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 더 허전한 것 같아요. 집은 좋고 차는 좋고 음식은 좋고 하는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궁핍이 찾아온 거예요. 더 허무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우울증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이제는 10명 중에 거의 1명꼴로 우울증입니다. 대책이 안 써요. 대책이 안 써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시간 많고 즐기고 권위 없이 막 살아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궁핍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질서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맞춘 인생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예배라는 질서를 세워놓았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시간 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봉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보다 더 빠른 존재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안고 보고 측은히 여겨 뭐해서? 달려가.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달리는 아버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들보다 더 빨리 달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빨리 달아나지만, 아들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아나지만 이 빠른 아들보다 더 빠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좋아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를 좋아하고,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막 집에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싶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도요, 성경을 딱 보다가 밑에서 아이고 누구 오셨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양심적으로는 좋아요. 왜? 죄책감이 없잖아요. 내가 성경 보려고 했는데 그분 오셨는데,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담적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날마다 성경 보고 싶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신학교 가십시오. 그게 차라리 좋습니다. 근데 본능은 이게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될 수 있으면 다음에 보고 싶고. 그러나 이런 빨리 달아나는 우리보다 더 빨리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움직인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달려오시는, 나보다 더 빨리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격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다가 아이고 쟤는 못 따라가겠어. 그럼 우리 죽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따라오다가 쟤는 너무 빨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자유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빨리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였던 이 차비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이 빌리 그레함 외손자라고 예수 잘 믿은 줄 아세요? 빌리 그레함 외손자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위에 보면요, 중직자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런 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차비진 목사가요, 외형적으로는 빌리 그레함 목사 외손자라서 남들이 잘 믿는 줄 아는데 엄청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책을 진 게 뭐냐면,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빠른 속도로 도망했지만 믿기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별의별 말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추격 속도가 내 따라나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내가 살아. 그게 은혜의 추격전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안전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받은 구원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다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조심조심하며 살면 나중에 천당 가겠지. 그게 안전입니까? 여러분, 조심조심해서 산다고 됩니까? 예? 오늘부터 내가 조심조심해서 살아봐야지 됩니까? 그게 구원의 안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안전은 내가 아무리 빨리 하나님을 벗어나도 나보다 더 빨리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안전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조심해서 안전이 아니고, 아까 제가 그 찬송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주의 은혜 사슬 영어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다 범죄하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그 찬송 혹시 집에 가서 FM이나 유튜브에요, 영어 단어를 치시면 정말 좋은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다운을 받아놓고 잘 듣습니다. 너무 좋은 찬송.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여러분들, 우리가 별 수 없어요.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체인이 되어서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주께 매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쇠사슬이 없으면 누구도 우리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주의 은혜의 쇠사슬이 나를 주께 매는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뉘우칩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들이 뉘우치는 거 별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 아들이 뉘우치지만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21절에 아버지, 아들이 뉘우치고 그런 건 아버지가 아들 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우리가 왜 살아남았어요? 내가 회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나의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당을 엽니까? 사람은 왜 주일마다 예배당의 문을 엽니까? 우리 교회를 안 그래 예배당이라 그러죠. 왜 이 집의 문을 엽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치고 힘들 때 가정에 가면 엄마 때문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못난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따지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지적하지만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그 가정이 문을 열면 회복이 되듯이 주일마다 우리는 성전 문을 열 때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상처난 모습, 나의 찢어진 모습, 나의 삐뚤어진 모습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철든다는 게 뭡니까? 아하, 내 인생에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존재가 있구나.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으며 철드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게 철들. 근데 대부분 육신적으로는요, 아들이 철들 때쯤이면 아버지가 이 땅에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 내가 철 들었으면, 내가 아버지 살았을 때 철 좀 들었으면 내가 아버지 진짜 잘해주고,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육신적으로 보면요, 내가 철 들어서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든다는 게 뭡니까? 아,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빨리 움직이셨던,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존재를 만나야 돼요. 그 존재.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그 존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듣다가 존재가 확신이 와야 돼요. 아, 그 존재가 나에게도 계시구나.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못난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의 21절 보십시오.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21절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정치성에 대한 포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목표로 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거.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목사로 자격이 없어. 너는 장로로 자격이 없어. 너는 집사로 자격이 없어. 너는 권사로,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고도 권사야?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 여러분, 육신적으로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암입니까? 육신적으로 제일 무서운 병이 암입니까? 암보다 더, 의사한테 들었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울증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무서운 병이에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우울증이 자꾸만, 우울증을 치료 안 하면요, 점점 발달하다가 결국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여러분들 의사들이요, 다른 병은요 살려달라고 난리 아니에요? 예? 서로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선생님 더 빨리 오면 안 돼요. 선생님 약 주세요. 의사가 그 맛에 의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와서 물으니까. 근데 이게 정신 그 의사들의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 자격이 없다는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 이게 현대인들이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나 같은 거는 아들 자격이 없어. 아버지 속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아들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은혜가요, 구약에 헤세드라 그래. 헤세드. 인간의 어떤 작업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의 실패와 아들의 절망감을 한 방에 뒤집어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을, 그 죄책감을 뒤엎는 것이 송아지 잡아, 옷 가지고 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의 절망, 너의 실패는 너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지만 나의 사랑으로는 너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은혜 공장이라는 그 마이클 미턴이라는 사람 이런 말 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성경이 뭡니까? 다 인간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났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자. 아브라함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허점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거짓말쟁이에요. 다윗은 착합니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이번 성경이 맞다고. 우리가 성경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하고 달라요. 성경은 뭐냐 하면 이 마이클 미터는 신구약 전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랑으로 인하여 무능력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임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무능력하고 우리 모두 가치가 없고 교회 와서 누구 하나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무자격 같은 인간을, 이 스스로의 절망감 빠진 인간을, 이 무능력한 인간을 한없이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목사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뭔 생각 하세요? 여러분은 뭔 생각 많이 하세요? 주로 신사임당이 우리 집에 얼마나 오실까? 주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여자는 신사임당이라더라고요. 그죠? 또 누런 분 있죠? 가을 낙엽 같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좀 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돈을 모른다. 돈을 알아요. 저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정리를 해요. 제 마음대로. 모든 일의 중심에 인간의 무능과 이것을 뒤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의 무능과 나의 실패와 나의 못남과 나의 좌절과 그것을 한 방에 뒤엎으실 수 있는, 한 방에 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나의 무능과 나의 허물을 뒤엎으실 수 있는 존재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그 역할인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무능하고 좌절스럽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가면 산다. 할렐루야. 올라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넌 거기서는 안 돼. 안 올라오건 될 일이 아니야. 그 안 올라오면 절망, 좌절, 실패, 좌절, 그걸 너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제가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그 남자분, 그 남자 멋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어릴 때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인가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자랐더라고. 그런데 자기 인생을 29살 때 자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자기 하나님도 안 믿었대요. 안 믿었지만 혹시 죄를 그냥 놔둬가지고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죄진 걸 써봤대요. 대학 노트 사가지고 23권이라더라고. 첫때 뭐부터 썼냐? 내가 7살 때 누나하고 감을 5개 갖다 놨는데 엄마가 나누어 먹으라는데 내 혼자 5개 다 먹은 거. 이거부터 썼대요. 다 썼대요. 23권이라 됐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판사 앞에 해결하겠어요? 검사한테 가서 해결하겠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사법이 처리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은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나의 허물과 실패를, 나의 좌절을, 나의 낙심을 녹이실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용광로를 항상 믿으면서 이 땅을 힘차게 사시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 저는 이 찬송 개인적으로 흥얼거려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혼자 좀 중얼거리는 찬송.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